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도 한 절을 부르겠습니다. 무반주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삭개오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삭개오가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꼭 어디를 가게 되냐면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이전에는 우리가 뽕나무라고 불렀는데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생긴 돌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게 되죠. 물론 저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나무는 아니죠. 하지만 아마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의 아마 후손일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저기는 이제 러시아 정교의 그 소유인 그 땅 안에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뭐 2000년 가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오래된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있어요. 거기는 구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저 나무보다 더 그 폭이 더 넓은 구루터기만 남아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혹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성지 순례에 관한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성지 순례기가 언제적의 그 성지 순례기냐면 주후 333년부터 334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주 333년에서 334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그때가 이제 비잔틴 시대라고 하거든요. 비잔틴 시대. 비잔틴 시대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그 이전부터도 있었겠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성지 순례기는 그때였어요. 보르도 순례기라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프랑스의 보르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성지 순례를 한 기록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5년에 또 기록이 있는데요. 제롬이라는, 영어 표기로는 제롬이라는 그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는데 이 제롬의 서신에 보면 이 로마의 귀부인 파울라라는 그 여인과 이제 서신을 주고받는 가운데 기록된 순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8번째 서신에 보면 여리고에 도착해서 돌무화과 나무 순례를 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훌륭한 예표인 삭개오의 수카모루 나무가 있다.
그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숭고한 노력을 했고 타인을 토색한 극악한 범죄를 선행으로 극복했다. 이 나무는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뜬 장소 옆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한 1700년 전에 돌무화과 나무를 보러 간 순례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삭개오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감이 되는 이야기고 또 유명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세리장, 두 번째는 부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관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시리아 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세금 징수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죠.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질 않았어요.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금을 넉넉하게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이제 바치고 나머지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당연히 이제 물론 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신들의 어떤 이 생활비나 필요한 것들을 충당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백성들을 수탈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리들을 가리켜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세리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데요.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의 거리에 있는데 제2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의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다습하고 추웠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로 오히려 해수면보다 200m 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겨울 궁전을 여리고에 지어서 겨울에는 그곳에 와서 거의 6개월가량 그곳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또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별장을 지어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고요. 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농산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또 발삼 향수라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아열대성 기후에서만 재배되는 이 발삼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수납이 많았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리장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의 세리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민족의 배반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톨이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지만 그는 결코 삶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하지 못했고 삭개오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는 매우 외로웠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요. 삭개오의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자.
근데 사실 자신의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그의 삶은 불의한 삶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갈등이 있었겠어요. 나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려고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키웠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어서 같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불행한 삶을 살았으니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예전 번역에는 이 뽕나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노래 부를 때 뽕나무라 그랬잖아요. 뽕나무와 돌무화과 나무의 그 헬라어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헬라어로 수카미노스라는 단어고 돌무화과 나무는 수코모레아라는 단어인데요.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기원전 2세기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경에 아모스의 그 돌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그 번역하던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뽕나무로 번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도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이 개정이 되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먹지 않죠. 보통 돌무화과 돌자가 들어가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배가 고플 때는 그거를 식용으로 먹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먹었느냐? 주로 목자들을 고용을 해서 부업으로 그 일을 시켰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열매에 생채기를 내거나 구멍을 뚫으면 이 무화과 열매가 빨리 익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돌무화과 나무에는 일꾼들이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가 시쿠모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시쿠모의 어근이 있어요. 어근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 예, 중생, 회복, 거듭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듭남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나름대로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었지만 비난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슬프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결핍이 그를 영적으로 더 갈급하게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불행한 그의 삶의 처지와 그 상태가 그를 더욱 영적으로 갈급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고장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이 불행한 삶을 끝내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18장 35절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느냐? 여리고 근처에 있어요.
여리고 바깥에 있는 거죠. 그 순례길을 보거나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여리고 바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 반경이 좁다는 것이고 그만큼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맹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못 본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앞도 못 보지요. 거지지요. 그렇게 철저히 결핍된 이 상황 속에 있었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맹인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놓칠 수 없는 순간이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네 같은 게 뭔데 소리를 지르냐고. 그런데 이 맹인은요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불쌍한 삶, 소망 없는 삶,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리고 근처의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세리장 삭개오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맹인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결핍의 상태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도 않았고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키가 작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쩌리까 이렇게 그를 아마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협박을 하면서 그를 막 밀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어려운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그는 예수님의 동선을 계산을 했습니다. 앞서가자.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뭐 튼튼하고 또 적당하다고 해도 키가 작은 사람, 나이도 먹고 좀 뚱뚱하지 않겠어요?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나갈 장소인 그곳에 미리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돌무화과 나무가 자신을 이렇게 감추기에도 좋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부들이 그 열매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색하지도 않는 마땅한 장소, 자신을 적당히 은폐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3절과 4절.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냥 지나지 않고 멈추셨던 거죠. 그리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순수한 마음. 나는 예수님을 꼭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를 체면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고, 예수님이 부르자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하고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 그것이 그것이고 뭐 믿는 것도 다 뭐 그게 그거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책망해도 찔림이 없고, 다 믿는 것이 그런 거지 뭐 적당히 대충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삭개오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주님을 향한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삭개오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8절,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맹인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에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18장 18절에 보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자의 태도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24절에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상당히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18장 24절 25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18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27절에 나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9절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니까 그는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혹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가 선언한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자 관리는 그게 걸림돌이었어요. 재물이 하나님과 그 부자 관리 사이에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잘 느끼실 겁니다. 누가복음 말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뿐이라고.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는 자,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매우 결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핍한 상태가 그로 하여금 주님을 간절히 찾게 했고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는 재물이나 그의 지위가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